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시편 50편의 이 앞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7절을 보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면서 이 끝에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근데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사람,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요나가 그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의 위기 가운데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 사건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정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캄캄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바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 이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신 것이 증거가 되죠. 똑같이 다니엘의 삶에서도 똑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다니엘서 6장인데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다니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공궁에 빠뜨릴 그러한 계책을 세워서 조서를 꾸미게 하죠.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러한 조서를 꾸미게 해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죠. 근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말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일러 바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서의 내용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죠. 근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끔찍히 아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법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지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왕이 자기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이 다니엘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평소에 즐기던 기약을 그치고 먹는 것도 패하고, 이러한 그 왕이 그 다음날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때 다니엘이 얼른 대답하죠. 왕은 만세수술을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조금도 상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무죄함이 왕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이 기뻐서 얼른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이렇게 명령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이제 올려보니까 몸이 조금도 상한 데도 없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나쁘게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처자들과 함께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다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조서를 내리죠. 이 다리오 왕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이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건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구원한 거예요? 아까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해낸 거죠. 이것을 다리오 왕 입에서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정말 하늘에서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분이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다니엘의 어떠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를 했고 또 이 메대 이 바로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 페르시아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똑같이 총리를 하면서 3제국에 걸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인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떠함,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 한 귀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사가 또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해서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워 있으면서 자기 사환 시종 게하시에게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한국말로 주밀하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좋은데 영어로는 careful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내 생각이 참 사려가 깊고 기특하다 이런 얘기죠.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부탁할 것이 있는가? 여인이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사양을 하죠.
이때 엘리사가 기록하고 있기를,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의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꼬,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은 늙었어요. 이때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수넴 여인이 나이 많은 가운데 남편도 늙었지만은 잉태를 하게 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도 어떠한 이러한 감사를 받게 될 때 그 감사를 제공한 자에게 마음이 동해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그 감사에 보답할꼬, 이렇게 엘리사가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왕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혹시 군대 장관에게 뭔가 부탁할 일 있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전능하신, 천지전능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상달되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엘리사처럼 저 땅에 있는 그 아무개를 보아라. 정말 천사들에게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얘기하듯이 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니엘을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천사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3제국에 걸쳐서 이 총리가 되도록 형통하도록 그렇게 간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지혜로워서 스스로 앞길을 찾아가는 것에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곤란한 가운데서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착고에 매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그 캄캄한 그 곤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때 지진이 나고 그 옥토가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그 쇠사슬이 풀어지며 자유의 몸이 되고 오히려 그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정말 이 간수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 감옥 안에서도 펼쳐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감사에는 소극적이고 조건적인 수동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곤란할 때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발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착고에 매였어도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릴 때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정말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 23절 앞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찢어졌죠.
북과 남으로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로 찢어져서 차례차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똑같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성공하는 감사자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저와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